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계명은 무엇을 나타내냐?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릴 것을 이계명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꼭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거짓 신들을 우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계명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우상. 그래서 그 짝이 되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짜고 형상상 해갖고 짝이 되는 형상,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짝이 되는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바다에 있는 것이든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죠.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그냥 더 분명히 내가 보고 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형상화를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눈앞에 보이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여기 이렇게 두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아주 인간들의 악함의 발로죠. 이 악한 마음이, 죄성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을 형상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돌로 알아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알든지 아니면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짐승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들은 괜찮죠. 우리들은 뭐 우리의 그림을 그리든 내 동상을 만들든 그걸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명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이 성경을 전하고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그림 한 점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다 그림은 뭐 지금처럼 아주 대단하게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림을 다 그렸고 조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도 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겼다. 모세는 저렇게 생겼다. 그림을 그려줄 만한데도 하나도 안 그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2계명 중에 52문을 못했죠. 52문을 마치고 오늘 3계명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52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2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마음대로 뭐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예배하는 형식도 방식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지금하고는 한 3,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을 이렇게 출애굽기를 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지금부터 3,500년 정도 전에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3,500년이 흘렀는데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시간이 지금 어느 때인데 2025년도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예배할 때에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원주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으로서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주로서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거기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인이고 구원주로서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 말 안 듣는 것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컸는데 이제 20살 넘었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부모가 간섭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의 종노릇하라고 자녀를 삼아두진 않았죠. 그래서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지도 아래에 있다가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평생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때가 되면 서로 헤어져서 서로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천년만년 사시지 못해요. 어느 나이가 연세가 되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이제 홀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부모의 지배를 영원히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이 나쁜 표현으로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영원토록. 나는 답답해서 그거 못 살겠다. 그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성령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숨 막혀 죽겠다. 내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지배하지 마시고 한 50%만 하세요라는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죄도 짓지 않고 항상 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바르게 복되게 관계하게 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나의 죄성에 속지 않게 되고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이제 선거해야 되잖아요. 올바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그 지혜롭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어찌 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실현한다. 그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어디에서 잘못됐지? 그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 3,500년이 지났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기록된 지 십계명 받은 지 3,500년이 지났는데 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의 창조주요, 변함없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소유물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듯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2절 3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거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복종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창조주, 구원주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럼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잖아요. 시편 45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당연히 너는 그를 경배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려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다시 52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세요.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가 남이 잘 되니까 배 아파갖고 막 시기 질투, 이 질투가 아니라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열심이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그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아주 열심히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어떤 무엇으로 형상화한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기도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진노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한눈을 팔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고장난 아내죠. 잘못된 아내예요. 아내가 한눈을 팔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질투가 나잖아요. 그런 질투. 아니 내 남편인데 나만 바라봐라. 내 아내인데 나만 바라봐라. 그 열심은 얼마나 그 남편을 위하는 열심이에요. 남편이 한눈 팔 때 정신 차리게 자기 애를 끌고 오는 게 올바른 아내죠. 아내가 한눈 팔 때 정신 차리게 자기 애를 끌고 오는 게 올바른 남편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데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고 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이런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아주 특심하여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된 것에 경배하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사탄 마귀의 그 꾀임에 빠져서 헛된 길로 갈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 자식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열심이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심이 특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우리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립니까?에 대한 이유가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오늘 7절을 봤지만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벌 주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거기 5절, 6절 교독을 할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뭐가 잘못된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데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근데 물론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범죄했을 때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참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다윗과 언약한 것을 지키려고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보세요. 제가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럼 아버지가 복을 받겠죠. 그러면 그 가정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잘 믿었는데 아들이 안 믿는다. 그러면 아들은 복을 받지 못하겠죠. 무조건 복을 준다 이게 아니고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자식이 아버지를 따라 잘 믿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이제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벌을 준다라는 것도 무조건 이제 벌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자식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럼 자식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가 엉망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또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자식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이 대한민국에 괴로움과 전쟁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복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나라가 복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길이요,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요,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요, 나라가 복을 받는 길이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3문인데 3계명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가치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 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으면 또 뭡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라. 이것도 생각해야 되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뭔지를 54문에서 보겠습니다. 53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 속성, 규례, 말씀, 그리고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 3계명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주님,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자비, 사랑, 지혜, 능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세례와 성찬 행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섭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 모든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대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도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라는 것은 구별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유식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유식이라는 이름은 한 인간의 이름이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아닌 지극히 존귀하신 창조주요 구원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 사용하는 것처럼 막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외하고 사용하라는 것은,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갖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기만 해요. 오늘 또 때리지 않을까? 정말 군대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뭐 매일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기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지나다가 또 무슨 일이 터져서 또 집합이 걸려서 또 혼날 때가 됐는데, 그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쫄병들은 고참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든 매맞지 않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그것은 경외가 아니고, 경외는 정말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그래서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면서도 아버지니까 존중하는, 아버지니까 가까우면서도 또 아버지니까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것을 경외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지겨워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망령되지 않게 사용해야 되는데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기도, 뭐 세례와 성찬, 말씀 듣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모든 것들을 아무튼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3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따 보겠지만 막 사용하죠. 막 승질날 때 사용하고 저주할 때 사용하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데 너는 죄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신명기 2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요, 성찬을 행하는데 그 성찬을 고린도 교인들이 함부로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서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성찬인데, 그냥 포도주를 잔뜩 먹어서 취하고 그냥 그 성찬 때 사용하는 그것을 잔뜩 먹어서 배부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해요. 포도주도 없고 뭐 이렇게 그 떡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자들끼리 모여서 그런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잠자는 자, 어떤 성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잖아요. 이상하다.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신명기 28장 58절에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이름, 그 크고 영화로운 이름, 두려운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주머니에 있는 무엇보다도 그냥 하찮게 여겨서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뭐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관계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세요. 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마음과 태도예요. 그 정도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1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 받는 것. 모든 이름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드러나고 영광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열방 중에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악용하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시간에 보고 14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소원할 때에는 수컷 짐승으로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수컷이 있는데도 수컷을 안 드려요. 하나님께 소원해서 그 제물을 드릴 때 수컷이 있는데도 수컷을 안 드리고
그러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것도 없다 그리고 흠 있는 것을 속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하나님께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상대하는데 하나님을 속여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기도도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너 받지 못한다.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 생각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 드리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든 것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거예요.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8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좀 그런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높이고 주의 이름은 낮췄다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높은 것처럼 주의 말씀도 높게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이 전해진 것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다. 이러한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주, 엘로힘, 그러한 많은 수많은 그러한 이름 호칭들이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지. 텔레비 같은 거 나올 때 장난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위험에 처했는데 아이고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알라시니요 도와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막 보고 웃잖아요. 웃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데 막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욥기 3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막대하고 그냥 저주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배를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무슨 예배하라고 예배가 문제야. 이렇게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가 있다 그리고 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를 3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꺼이 즐거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로 더욱더욱 성숙해지고 변화되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